역대기야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은 회개는 매일 새롭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여기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기도한다는 말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회개. 이 회개한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한다. 이 말이 악을 향하여 따라가던 길을 중단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비하여 자기를 낮추고 기도한다.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내 얼굴을 구하면,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본문에 많이 나타나요.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봐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냐면 겸비해야 된다.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잘못했네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것을 아주 하나님은 귀하게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세워주신다라는 말이 잠언에 계속 나옵니다. 교만한 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딱 보면 하나님이 손을 봐주는 사람의 공통점은 전부 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 자기가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거,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는 사람은 안 도와주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예. 겸손하고 겸비하는 자. 이번에도 불 막 났는데 갔잖아. 그러니까 총리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너무나 존경하는 게 표가 나잖아. 그죠? 왜 이때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해왔던 그거를 아는 거야. 이 총리의 중심을 알고 있는 거야. 진짜 우리 불난 것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려고 왔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아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한 명 있죠. 이모시라고 있죠. 그러니까 막 옷을 벗어가지고 막 자기 입은 잠바를 벗어가지고 백성이 막 남자가 한 명이 막 울린데다가 막 옷을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 불 나가지고 우리 불 났는데 올라가서 빨리 불 꺼야 되는데 며칠을 지금 불이 타들어가고 사람이 집도 다 가는데 거들먹거리면서 거기서 브리핑 받고 화재 소방관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후 2시까지 딱 오기를 기다리도록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 공무원이 뭐라고 했냐 페이스북에 우리 제발 불 끄러 올라가도록 좀 정치하는 사람들 오지 마라. 안 왔으면 좋겠다. 공무원이 자기 이름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왜? 올 때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다 이거야. 지금 사람이 죽나 사나 하는 문제에 걸려 있는데 뭐 때문에 와가지고 우리를 방해하고 있냐. 네 사진 찍으려고 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옆에서 막 우리 불 끄러 가자 이 말을 하니까 에이씨 이러면서 뒤에 말은
녹화가 정확하게 했는데 앞에 AC 하는 말은 다 녹화가 지금 다 방영이 됐죠. 그러니까 봐요. 평소에 진짜 백성을 위하고 내가 우리 백성을 위해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온 그것을 백성들이 아는 거야. 자, 거꾸로 돌려보자고 반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회개는 뭐냐 하면 내가 스스로 매일마다 나를 점검해보고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구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뭐 한다고요? 사하여 주신다. 와. 그리고 사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보너스의 축복이 또 따라오네. 봐요. 내 죄를 사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고 내가 경작하고 내가 있는 그 땅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러면 반대로 해석해 봅시다.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범죄하면 우리가 사는 땅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누가 범죄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지고 쫓겨나갈 때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 쫓겨나가니까 땅이 은근키가 막 돋아나고 사람이 경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땅으로 땅이 바뀌어보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미 나와요.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워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짐승들을 다 관리하도록 맡겨놨는데, 거기에 주인공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는 뿐만 아니고 땅도 저주를 받는다. 근데 이게 확실한 게요. 제가 미국에 딱 가서 중간중간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올 때에 사모님이 여보 요번에는 올 때에 한국에 깻잎 모종하고 이거를 좀 고추 같은 거 몇 개를 좀 해와래. 원래 그거 씨 모종 이런 거는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미국 안에 있는 씨 모종의 영향을 받고 그 씨 모종에 들어올 때에 병균이 들어오면 그 땅의 모든 농토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성의 고추, 마늘 이런 게 엄청 좋잖아요. 경북 어성이 우리나라의 제일 집산지로서 유명한 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깻잎하고 이런 거를 몇 개를 구해가지고 가지고 들어갔어요. 자, 땅을 옆에 뒤에 뒷뜰이 넓고 짠디밭도 있고 농구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길 딱 집 옆쪽으로 쫙 해서 뒷뜰로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이 깻잎을 심었어요. 땅을 삽가지고 딱 파니까요. 땅이 새카매요. 얼마나 기름지냐면 그 땅 안에 지렁이 같은 이 유기물질을 내는 이런 그 균들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딱 팔 때의 무슨 느낌이 어떻게 오느냐. 이야, 하나님이 이 미국과 같은 이 나라가, 미국이 우리나라 땅의 약 100배 정도 넓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남북한. 그 광대한 나라가 땅이 기름지고 축복을 이미 받아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봐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개척했던 나라. 아멘. 약 450년, 500년 가까이 된 그 나라에 하나님이 땅도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곳에 또 사막 같은 게 또 있고, 솔크랙실이라고 그 몰몬교 쫓겨나가지고 몰몬교를 세웠던 그 주 있죠. 유타주라고 해요. 그게 유타주를 가보니까요. 유타주는 막 사막인데 그 사막 안에
바위와 이런 게 전부 다 소금이야, 소금. 소금산이야. 그거를 깨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니까 너무나 짜고 맛이 좋아요. 봐요. 사막도 전부 다 필요한 사막이야, 그 미국의 사막.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믿음으로 거기를 미지의 세계를 영국에서 자기 고국과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정든 고국 산천 부모 형제를 다 두고 믿음 때문에 개척하러 가가지고 발견한 그 미국 땅이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약 100배 가까이 되는 그 넓은 땅이 기름지고 멋진 땅으로, 그것도 중간에 또 모하비 사막 같은 것도 있고 적당하게 아주 균형 잡힌 땅을 하나님이 그들의 선조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겸비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땅을 고쳐 주실지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리면 이 민족이 엎드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대통령의 탄핵을 통하여 깨어나서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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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북한과 우리 남한이 똑같은 나라다. 근데 지하자고는 훨씬 북한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공산주의를 저들이 딱 한지 한 70년 넘었단 말이에요. 봐요. 북한은 완전히 땅이 척박하게 다 바뀌어 본 거예요. 김일성이가 주체 사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가난해가지고 전 세계의 최고의 알거지 중에 하나의 나라가 돼버리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기독교의 입국론에 의해서 세워진 이 땅이 너무나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이게 우리 대한민국 안에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역대기야 7장 14절에 주님이 솔로몬에게 말하셨던 말씀 그대로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쳐 주실지라. 아멘. 오늘 설교의 우리 제목이 썸네일이 뭐예요? 공동체 기도 제목. 공동체 기도 제목이 회개는 아니고 매일 새롭게. 오늘 뭐라고요? 예, 회개는 매일 새롭게. 공동체 기도의 제목 중에 1번 안에 있는 작은 1번에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되는가 보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면 전체를 마칠 거고, 안 그러면 1번에 1번만 지금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매일 새롭게. 근데 회개를 한 번만 하고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교파가 있어요. 구원파요, 구원파. 2단이요, 2단 아니요? 2단입니다. 2단입니다. 언제 며칠 날 내가 얘기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매일 회개는 새롭게. 예. 목욕탕에 갔다 왔다고 그 다음번에 또 목욕탕에 안 가도 되느냐? 목욕탕에 갔다서 며칠만 다니면요 때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 또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야. 근데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계속 매일마다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요한 1서를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원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한 1서 1장 이거를 가지고 원래 한 주간을 따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요구와 연결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연결되기 때문에 안 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요한 1서 신약 성경의 제일 끝부분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게 요한 1, 2, 3서죠. 요한 1서의 3절.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처녀 총각들이 애인을 사귄다 그러잖아. 사귄다. 그럼 사귀면 손잡고 추운 겨울에도 막 손잡고 가고 더워도 손잡고 가고 사랑하고 좋아하면 대화하고 만날 때 기쁘고 즐겁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해요.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써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난 니하고 사귀고 싶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귀자고 하는 거예요. 맨날. 사귀재. 네. 와. 봐요. 내가 볼 때 저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야. 능력도 있고, 남자 같으면요. 능력도 있고, 잘생겼고, 직장도 좋고, 인격도 훌륭하고. 그러면 아가씨가 볼 때, 와, 저 사람 내 스타일이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야, 내하고 사귀자. 이러면, 그렇게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 내하고 사귀자 하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사귀지. 반대로 남자가 저 아가씨 너무 멋져. 너무 행실도 반듯하고 너무 이쁘기도 하고 보니까 알아보니까 집안도 너무 좋네. 그런데다 또 요리도 잘하네. 그러면 사귀자 하면 사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야 천민아 나 니하고 사귀고 싶어. 주희야 난 니하고 사귀고 싶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청장을 딱 내밀었어. 사귀자고 하신다니까. 근데 이 사귀자는 이 말을 이 1장 9절에 잘 보세요. 그 뒤에 구절 읽을 때 사귀자는 말의 의미가 딱 나와요. 그 뒤에 봐요. 자, 그 뒤에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풀어서 설명이 나와요. 자,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자, 1장 9절이 제가 매주일마다 회개 기도 끝나고 나서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암송해 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 3절에서 여기까지 읽었어요. 딱 보니까 사귀자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말을 하고 있어요. 전체를 딱 분위기를 보니까 사귀자는 말을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사귀자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해라. 그 안에 봐요. 그 안에 6절, 7절, 8절에서 그 답이 나와요. 사귄다는 말을 어떤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살아라. 좀 더 자세히 봐요. 네. 두 글자 두 단어가 딱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진리. 어? 그 뒤에 쭉 보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하고 딱 하면서 거기에 특별히 7절에 봐요. 진리. 가운데 생하여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 할 거라? 깨끗하게 한다고 그러잖아. 예수님하고 사귀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없어지는 일이 일어난다. 사귄다는 말이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서
8절로 가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와 계속 연관을 해가지고 사귄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봐요. 왜 9절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냐면은 사귄다는 말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하고 사귄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이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나 이렇게 마음을 착하게 먹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마음이 또 흔들려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사해주고 예수님이 거기에 이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행동이 바뀌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래 내가 또 죄를 용서해 줄게. 계속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걸 말해요. 친밀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교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제가 연속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공동체 설교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회개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면요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첫걸음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갈 때 제일 중요한 첫걸음이 뭐냐? 회개요. 회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지금 문제가 없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에 회개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어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주보에 넣어가지고 회개의 시간을 막 가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 우리 주님이 너무나 회개를 중요시한다. 다음 주날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할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화살을 딱 관에게 넣어가지고 화살에 활총을 딱 넣어가지고 앞에 독이 있는 화살을 딱 당기고 계신다. 회개 안 하는 자에게 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삶에 회개가 없는 것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할 때 다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가지고 요한 1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남은 인생을 다 건지는 거야. 나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뭐 증거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뭐가 없느냐면 회개가 생략됐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잘못하는 것은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이 잘못했고 모든 조작을 해가지고 그리 되었지만은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공산주의의 세력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고 우리가 너무 도취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삶에 너무 빠져 도취되어 있는 동안에 이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주여 우리 기독교 내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천만 기독교인들이 회개하고 엎드리기만 하면 이재명의 세력과 종북 주사파의 세력과 중국을 등쳐먹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이 다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게 저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 우리 기독교, 우리 교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을 깨달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야. 정상적인 기도. 근데 그거를 깨닫고 있느냐? 거의 못 깨달아. 거의. 예. 거의. 이게요, 이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야, 철민아, 나 니하고 사귀고 싶어. 주희야, 엄청나게 큰 거 안 해도 돼. 나 니하고 매일 사귀고 싶어.
우리 주님이 허목사야 너 어마어마한 거 대단한 거 하려고 생각하지 마. 너 내하고 매일 사귀고 싶어. 나는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야.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사귀는 되겠습니까? 간단해. 네가 스스로 겸비하여 매일마다 내 얼굴을 구하면 그게 회개야. 회개.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그거를 들어주시고 오늘 난 니하고 사귀니까 너무 좋아. 오늘 1시간 동안 니하고 내하고 사귀었잖아. 난 너무 좋아. 난 니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 자 그런데 봐요. 여러분 애인하고 사귀는 사람이 이 사람이 계속 잔다는 걸 자꾸 거짓말을 해. 내가 뻔히 아는 거를. 그러면 그 관계가 계속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사귀자는 말이 네가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구절이 다른 모든 것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매일 일어나서 주님 너무 내가 부족해요.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나도 모르게 너 또 실수했어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통회하고 잡아가며 우리 주님과 매일마다 만약 사귐만 있다면 그 사람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 주님과의 사귐이 하루에 3번 정도 진짜 회개의 눈물과 기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확신해. 성경을 찾아보세요. 우리 주님은 자 야곱과 에서를 보자고. 야곱과 에서를 딱 떼놓고 보면요. 에서가 훨씬 착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짐승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주고 에서는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속이는 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요. 옷도 형 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목소리도 변조해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아버지가 눈도 멀고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가지고 도망쳐버려요. 너무 야비해요.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에서를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다윗왕과 사울왕을 보자고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은 그렇게 막 악하게 남에게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마지막 판에 사회인 다윗을 괴롭히는 거 그거는 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쩌느냐 왕이 돼가지고 옆에 보니까 목욕하는 아줌마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를 탐내가지고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의도적으로 계획을 짜는 거야. 전쟁에 제일 앞에 가가지고 총바지로 활바지로 그래가 죽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죽고 나서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이름 누구예요? 밧세바를 자기의 첩으로 들여가지고 낳은 아기가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 자기가 범해가지고 아기가 생겼던 거 그 아기를 하나님이 끝까지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기 좀 살려주세요.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해도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줘. 하나님이 불러가 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그 타이밍 범죄를 범한 거는 하나님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시죠. 그리고 시편 51편을 읽어봐요. 시편 51편에 매일마다 자기 침상이 눈물이 젖을 정도로 회개해요. 다윗이 그 이후에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때문에 계속 울어요. 침상이 눈물로 젖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한번 가봅시다. 신약 구약성경 시편 51편. 거기에
딱 51편 위쪽에 제목을 달아놨죠. 보통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가지고 막 혼내니까 그때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을 시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막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뭐를요?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물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이다. 자, 4절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우리아를 범한 것을 자기는 주께 범죄했다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쭉 읽고요. 뭐를 아주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그리고요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자, 자기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가지고요. 결국은 비참하게 길보아 산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적군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신하의 칼을 뺏어가지고 신하에게 죽이라니까 신하가 못 죽이니까 네 칼도 내가 뺏어가지고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서 자살해가 죽은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망하는 것을 다윗은 가까이서 본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떠나버리면 인생이 끝나구나 하는 걸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주의 영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끝이라 끝. 인생은. 그러니까 11절이 아주 중요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이요 정확하게 핵심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져 버리면 내 인생이 사울왕처럼 끝난다 하는 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두렵습니다. 주님이 나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다시 회복되어 주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이요 회개의 제일 모범적인 구절들이 다 척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회개해야 될 때요 시편 51편을 다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윗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범죄를 했는데 다윗은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사울은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자살해 죽은 거예요. 사울은 지옥 가 있고 다윗은 지국에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요.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준 1번의 1번 1번이 거기 봐요. 유인물의 1번의 1번이 제목이 뭐예요? 회개는 매일 어떻게 해요? 새롭게. 예. 어저께 했으니까 나 오늘 안 해도 돼. 아니라니까. 안 됩니다. 어저께 행위와 상관없이 오늘 또
하루하루의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그러니까 목욕을 갔다고 샤워를 매일 안 하느냐? 샤워를 해야 돼요. 매일. 바깥에 나왔다. 예.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싹 씻고 샤워를 해야 몸에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뒤에 구절 잠언 28장 봅시다. 자, 여러분들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이제 구절을 찾아놨어요. 잠언 28장 13절 읽을게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야, 이 대표적인 구절들 우리의 죄를 숨기면 하나님이 좋아하네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거 부족한 거 있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잠언 28장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봐요.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다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라. 이 내용은요 주기도문의 내용이야. 근데 마태복음에 주기도가 더 상세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우리는 외워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 아까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야,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을 스스로 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걸 아주 좋아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매일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어제 하루 동안에 지었던 죄 이런 거 있습니다. 또 말도 실수했습니다. 내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는데 내 마음으로 이렇게 가진 죄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야.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30절 찾아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뭐를 말하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구체적으로 말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아주 중요한 죄요. 자,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죄야.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으면서 나는 착하다 그러잖아요. 웃기죠?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인데. 그 다음에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면서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녀. 그런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을 안 믿어.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헌일이 헌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말하는 건 그러므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셨다. 그런데 일반 성경에는 이게 정거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정거라는 단어가 아니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믿음. 예, 믿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아멘.
자, 로마서 6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가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가운데서 살리요? 아멘.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 죄 안에 거하면 안 된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잘못을 피차 보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곡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나아가고 엎드리는 자를 의인으로, 죄가 없는 자가 아니고. 베드로서 3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 자, 여기를 보세요. 예, 졸리면 약간 일어나야 돼요. 졸리면. 자, 우리 주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이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원래의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회개해가지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자, 오늘은요, 그 밑에 거 한 개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성경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자, 이렇게 매일 회개할 때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보다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을 먼저 찾을게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얘들아. 15장 31절 찾았습니까? 31절을 먼저 읽을게요. 예, 찾았으면은 15장 31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나의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해. 봐요.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는 게 있는데 자랑이 뭐냐? 나 날마다 죽는 거다. 이 말이 뭐요? 매일마다 회개하고 내 안에서 내가 내 교만한 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거를 내가 죽이는 것이 내가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자랑하는 거다. 아멘. 예.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나는 이 구절을 제일 먼저 읽어요. 주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봐요, 죽어버리잖아.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지금 핵심이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예요? 기도할 때에 회개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봐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가 바로 갈라디아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2장 20절이 사도 바울 종교의 극치절이라 그래요.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찾았습니까? 네. 2장 20절. 자,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봐요. 이 구절이 엄청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이게 이제 이미 난 죽었다 죽사망 봐요.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면 나에게 뭐 자존심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좀 했다. 상관없어 내가 죽어버렸는데.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먼저 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거 역설적인 거야. 반대야.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은 예수 잘 못 믿어요. 내가 완전히 무릎을 꿇고 내가 죽어버릴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 엄청 중요한 구절이요. 사도 바울 종교의 극치절이라고 이 구절을. 크라이맥스. 바울이 신앙의 최고의 수준에 올라간 산의 절정에 올라간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그래요.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부흥 집회에 가면요. 첫날 저녁에 약 2시간 정도 설교해요. 네.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가지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죽어버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아멘. 자 봐요. 사업을 성공시키려 하면 사장이요. 내가 완전히 희생하고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우리 사업체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은 어째요? 자기는 조금 됐다고 골프채 들고 다니면서 맨날 바깥에 나서 골프채 들고 나이스 큐 하고 들어와가지고요. 일하는 사람들 일 했던 거 싹 다 자기가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그 일하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안 주는 거야. 그럼 그 회사는 조금 이따 문 닫아. 그런데 삼성이나 현대나 모든 대기업을 이룬 총수들은 어땠냐요? 밥도 안 먹고 모든 희생을 다하면서 그 회사를 일구 간 거야. 그래가지고 정주영 씨 현대에 봐요. 죽었을 때에 방에 가보니까 조그마한 TV, 흑백 TV 갖다 놓고 보다가 죽은 거예요. 그 현대의 그 부자가. 어리어리한 아방궁이 아니고. 그리고 매일마다 종로에 있는 개동에 거기에 방에서 자기 가족들 대가족을 다 불러놓고 아침을 같이 다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있어야 될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사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내가 죽으면 반대로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를 훌륭한 교회, 대단한 교회를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요, 목사님과 그를 돕는 헌신자들이 없으면 그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희생하고 죽겠다고 각오를 하고 자기 몸을 던져버린 거야. 던져버리고 자기는 죄가 지은 거 없는데 잡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공수처에서 불법으로 하는 거에 총격전이 일어나가지고 경호원들이 죽고 다치면 안 되니까 경찰도 우리 백성이고 여기에 경호원도 우리 백성인데 총격전이 일어나서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들어가겠다 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후에 잡혀 들어가고 52일 동안 있은 거예요. 자, 그 52일 동안 잡혀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가 다 일어났던 거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던 거야. 그런데 한 명은 이모 씨는 절대 자기가 희생을 안 해. 자기가 살려고 온 백성들과 법 판사들을 전부 다 부정한 방법으로 매수해가지고 자리 하나 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이래가 불법으로 재판을 하게 만든다. 나라 전체를 혼란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봐요. 대법원에서 딱 보고 요놈 아주 못됐네. 신속하게 봐요. 2달 동안 해야 될 재판 과정을 단 3일 만에 2달을 까먹은 거죠. 이재명이는 이제 손을 못 대요. 왜? 조작을 해가 무죄로 선언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검찰이 단 3일 만에 사건 보내 이래가지고 그 재판 그 고법에서 했던 판결이 넘어오는데 원래 3주 정도 걸리거든. 하루 만에 넘어간 거예요. 하루 만에 넘어오고 그거를 대법원에서 이제 왔다 잘 받았다 하고 검찰에 말해주면 검찰이 공소장을 쓰는 것만 그대로만 다시 해주면 항소장 쓰는 거 상고를 했잖아. 상고장을 쓰는 것이 보통 3주 정도 시간을 줘요. 2주와 3주.
그런데 검찰이 준비가 다 된 거야. 그럼 내일 월요일 날 근무할 때에 검찰이 딱 연락을 하면 그거를 바로 보내줘버리면 두 달이 걸려야 될 일을 3일 만에 자격이 끝나본 거예요. 지금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봐요. 악한 자가 악하게 자기가 살려고 하고 다른 백성들을 다 죽인 대로 끌고 하면 그 사람 반드시 죽어요. 자, 내가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해 줄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가르쳐줘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모시는 대통령 절대 안 돼요. 첫째,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절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대통령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든지 무엇이든지 성공하려고 하면요, 첫째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야, 철민이 보니까 쏠만한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 주위를 보니까 아주 괜찮은데 순수한 마음이고 믿음이 좋아. 우리 하나님이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누가 방해를 해도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중심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내 온 정성을 다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겸비하여 엎드리고 주님 앞에 구하면,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요한 1서에서 나 니하고 사귀고 싶고, 그래서 그 사귀는 것을 예수님과 매일 사귀는 것을 성실하게 하면 주님이 됐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면요 끝난 거예요. 그 사람 끝난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로 갈라디아 바로 앞에 있죠. 진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차이가 너무 많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 교회에 저기에 붙여놓은 헬라어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저 현황판 저 위에 끝에네. 여기 저 끝에 붙여놨죠. 우리 교회 표어야. 저기 예한교회 밑에다 글자 붙여놨잖아요. 헬라어로 카이네, 크티시스 앤 흐리스도. 카이네라는 단어가 질적으로 새롭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두 단어. 새 술을 새 부대에 이랬죠. 그죠? 새 술은, 새 부대는, 새 술은 작년에 포도를 경작해가지고 오늘 작년에 담은 거하고 올해에 경작한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일조량과 모든 것, 바람을 맞은 거, 비가 완 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먹었던 포도하고 올해 거하고 포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그런데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질적으로 새롭다는 말이에요. 질이 새로워져. 자, 그게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21장 22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예루살렘이 있고 새 자가 자꾸 들어가. 그때의 새 자는 바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새 자야. 뭐가 새롭다? 질이 새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거를 설명을 해놨는데 보니까 뭐라고 했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더라. 바다도 없더라. 이 땅에 있는 태양도 없더라. 이야, 천국은 신기하네, 그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다와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 이런 게 다 없대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천국은 무엇으로 밝게 빛나느냐? 우리 예수님의 얼굴로 나오는 빛이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보다 더 밝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 땅과 처음 하늘과 강과 바다가 다 없다고 그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거하고 다르다.
그래 여호와 정인파가 이단인 게 뭐냐? 여호와 정인파는 지상 천국을 주장합니다. 이 땅에 천국을 만든다고 말하는 거 아니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지금 우리가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장소도 달라. 우리가 보고 있는 바다도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도 다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가면 우리 예수님의 얼굴 빛으로 우리가 산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아픈 것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고 네. 슬픔과 눈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야, 천국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늘 결론 내릴게요. 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자 물어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거창한 거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뭐를 요구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하고 뭐 하다고? 사귀자. 사귀제, 사귀제. 아멘 아멘. 아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하고 사귀자고 손을 내미는 거요. 그럼 우리 매일마다 예수님하고 사귀는 것만 잘하면 끝이었거든. 따라해봅시다. 예수님과 예수님과 매일 매일 잘 사귀자. 잘 사귀자. 그럼 끝난다니까. 우리 인생 아멘. 끝나요.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매일 회개는 새롭게 요한 1서의 말씀을 빌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 우리를 사귀자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부탁과 요청에 우리가 잘 부응하여 인생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